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고, 또 그 모습을 그 원주민들이나 또 군인들이나 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도 이렇게 후한 대접을 하는 거죠. 특혜를 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대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렀대요. 불러서 함께 모인 그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관례가 뭐라겠죠?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유대인들의 종교, 하나님에 대한 종교, 어떤 법칙들 있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또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 할례 문제라든가, 또 예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기도 문제라든가, 그 율법의 체계대로, 율법에 있는 대로 그런 거를 내가 범하지 않았다. 범하지 않았다. 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로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수의 몸으로. 처음에 성전에서 잡힐 때 뭐라겠어요? 잡히기 직전에, 그때 그 야고보를 만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당신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해외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당신을 해코지 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된다고 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잡혀온 거잖아요. 그게 관례란 말이에요, 관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노트가 그거예요. 17절에서. 나는 유대인들의 관례를 대적하지 않았다. 어기지 않았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들의 손에 죄수도 지금 넘겨진 거다. 지금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17절에서 지금.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잡아서 재판석에 있었고, 내가 이 로마까지 내가 오는 신세가 됐다. 제수의 몸으로 이렇게 수갑을 차고 이렇게 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나는 관례를 범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를 시몬하고는 죽일 이유가 없게 되므로 나를 풀어주려 했다. 놔주려 했다. 자유롭게 그냥 재판을 끝내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최초의 송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몇 년 동안을 지금 재판을 하고, 베스토에게서 재판을 하고, 또 여러 총독들 앞에서 내가 사내들인에서도 재판을 하고, 천부장 앞에서도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몇 번에 걸쳐 재판을 하고 지금 결국은 내가 로마까지 온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백부장으로부터 바울을 인도받은 황제의 근위대가 지금 이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특혜를 받은 거죠. 지금 특혜를 받아서 이제 그 새빵을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방문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왔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와서 이제 복음에 대한 그래서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보니까 바울은 로마에 거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있는 곳으로 부른 거예요. 지금 초빙을 한 거예요. 초빙을 해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 높은 사람들 중에서, 이 높은 사람이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성전지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장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해당장들이 이제 혹가다는 둘이 있는 데도 있고 혼자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서 그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왜 처음에 선교 여행 갔을 때 그 어느 해당을 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해당장이 나와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구약에 관한 거. 그때 신약이 없으니까 그거 읽어요. 읽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를 읽는다든가, 아니면 호세아를 읽는다든가, 여러 성경이 또 있잖아요. 에스겔을 읽는다든가, 그런 걸 딱 읽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할 말이 있으면 나와서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 나가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장이 거기 이 해당을 맡고 있는 그 성전을 맡고 있는 그 청지기 지도자들인 거예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이니까, 이들이 유대인 지도자, 공동체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부른 거예요. 지금 부른 거예요. 7절에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함께 부르고, 전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을 부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전한 거예요. 지금 형제들아,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여기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 뭐예요? 이 형제들이 혈육인가요? 혈육이 아니에요.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유대법 안에서, 유대인들 그 공동체 안에서 부르는 호칭이 바로 형제들아, 이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형제들아,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지금 해당과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지금 형제들아 이렇게 지금 부른 호칭을 지금 붙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태양절에 방문하면 안 됩니까? 안 되진다. 태양절이 우리를 맞아 기독교를 맞아 성탄절과 같은 행사입니다. 북한은 종교를 억압하거나 탄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권장하지도 않는 사회다. 북한 선교하는 이런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또 받아내고 또 선교 회원금을 받기 위해서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왜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몰래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도 없고 몰래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도 없어요. 500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왜 몰래 예배를 드립니까? 지하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북한에서 예배를 드다가 죽이면 기관단총으로 쏴 죽이고. 얘라 이 새끼야.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나님과 같은 그야말로 어쨌든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바울이 이들을 초청한 목적이 뭐예요?
이들을. 자신을 변증하는 거잖아요, 지금. 해명하는 거잖아요, 해명. 나는 위법한 것이 없다. 나는 죄를 진 것이 없다. 나는 유대인들의 관례를 깬 것이 없다.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죄인으로 로마에 호송되어 왔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조상의 규범을 안 지킨 것이 없다. 배척하지 않았다. 어기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해서 로마인에 넘겨줘서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재판을 받았지만 나는 무죄하다. 나에게 무죄를 선포해줬다. 누가? 아그리빠 왕도. 그랬잖아요. 27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27장 마지막 그 하반절에서 아그리빠 왕이 뭐라 했어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놔주려고 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카이사 앞에 서게 해달라. 카이사 앞에. 카이사 앞에 서게 해달라. 카이사가 누구예요? 이때 당시에 카이사가 네로 황제. 그 앞에 가서 다 재판받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놔줄 뻔 했는데 본인이 카이사르 앞에 서야겠다 했더니 했으니까 보내주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확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자기가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카이사르 앞에 호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을 지금 몇 년을 받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을. 벌써 한 3, 4년을 지금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3, 4년을. 엄청난 기간을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때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과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이 처음에 맡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재판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베스도가 부임을 한 거잖아요. 벨릭스 후임으로. 그때 그 이유가 뭐예요? 벨릭스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뀐 게 로마의 카이사르 네로 황제가 들어서면서 바뀐 거예요, 지금. 황제가 바뀌면서. 그래서 벨릭스가 네로가 불러가지고 로마로 불러 들여버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신복 베스도를 지금 보낸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 했습니다. 뭐라 했어요, 제가? 한참 전에 했죠. 그게 25장인가 24장인가 됐는데, 그거를 네로가 벨릭스를 부른 후로는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성경에서 사라졌다. 왜 그래요? 죄인으로 이제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베스도가 온 거잖아요. 그 치하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지금 로마에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 같은 그의 변증과 과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 가이사르의 벨릭스 총독 앞에 섰던, 거기서 변론했던 사도 바울. 24장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있었던 일. 지난번에 우리가 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이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없다. 그리고 나는 로마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뭐 죄 지은 게 없네. 그래서 그냥 놔주려고 했던 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나는 그런 사람이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 가이사르에서 벨릭스와 베스도와 거기서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신이 쇠사슬에 매이게 된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이루고 예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웠을 때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내가 그 채우다가 지금 내가 여기에 쓴 거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2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쇠사슬에 매였다. 19절부터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말하기에 내가 마지못해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내 민족을 고소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고소하려 한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어떻게 대한민국에 아니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져 성소수자 동성애 이거 환대로 출교당했어. 이번에 재판 받아가지고 결국은 목사도 아니고 이제 목사 제명까지 다 했어요. 실패 아닌 자기는 꽃걸음이길 자기는 또 실패가 아니고 이게 또 목사 출교당하고 이게 감리교 목사거든요. 아주 뭐 동성애자들을 얼마나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야, 참 기가 막히죠. 아니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를 정상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남자가 되고 아니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 아니 세상에 아니 아무리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를 다 부정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덧다우로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죠.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지금 있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소망 메시아에 대한 그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의 주 그래서 내가 그 소망을 전하다가 지금 내 이 자리에 쓴 거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산헤드린에서 재판할 때도 그 다음에 가이사르에 와가지고 가이사르에 거기서 재판할 때도 벨릭스 앞에서 재판할 때도 베스도 앞에서 재판할 때도 그 다음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얘기할 때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한 말을 지금 줄기차게 지금 가는 곳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로마이잖아요. 로마에 도착해서 새빵을 얻은 거예요. 지금 월세겠죠. 월세 건데 셋집에서 지금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로 온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지금 부른 거예요. 그렇게 갖고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희들한테 죄를 지은 게 없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기로 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성취된다는 그것을 전했을 뿐이다. 나는 이것은 뭐예요? 베스도에게도 이런 말을 했고 벨릭스에게도 이런 말을 했고 아그리빠 왕에도 이런 말을 했고 제사장들에게도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한테도 이런 말을 했고 바리새인한테도 이런 말, 이 복음 줄기차게 이 복음만 전한 거예요. 이 소망만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내가 결례를 어겼다고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거다. 지금 이 형제들을 불러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너희들이 배척한 그 예수가 바로 구원해 준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앞으로 이 세상에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울 건데 그 예수,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걸 전했을 뿐인데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다. 그 죄로. 그게 우리 유대인들의 소망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초라한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을 누가 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 뭐 예를 들어 회당장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뭐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다윗왕 있잖아요. 다윗왕이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강하고 정말 장수의 그런 모습입니까? 용맹하고 정말 왕으로서의 그 강력한 뭐라고 해야 되나, 권위,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용맹스러운 그런 막강한 왕, 정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왕. 그래서 그 왕이 와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니까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베들레헴 작은 마을, 아주 더러운 그 마을에서, 지저분한 마을에서, 작은 마을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네? 그런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사내들이나 재판관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냐고, 거지로 온 사람이.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고. 아주 심플하고 다 수개표입니다. 이게 진짜 수개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선거함을 옮기지도 않더라고요. 대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 조금 보겠습니다. 그 투표를 할 때 누구 후보를 찍었다라고 해서 크게 외치면서 손을 들고 그거를 다 촬영을 하고 공개를 합니다. 누구나 다 촬영을 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하고, 투표함을 아예 옮기질 않습니다. 그럼 투표함을 옮기질 않으니까 투표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개표하는 것도 상당히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간단합니다. 그 지역에서 바로 현장에 있는 투표함 하나 그냥 이렇게 바로 딱 까고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개표가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제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선거에 있어서 최첨단 서버와 컴퓨터와 투표지 분류기를 쓰고 거기에 몇백억을 투자를 하고 선거와 관련된 공무원과 기타 또 다른 공무원도 사무원부터 해가지고 거기다 또 일반 국민들도 또 참여해가지고 다 인력을 쏟아부어가지고 전 세계에 자랑하는 첨단형 선거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왜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들면서도, 물론 이제 뭐 대만도 이렇게 계속 선거를 해왔을 거고, 뭐 독일이라든지 다른 데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익히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특히 지금처럼 부정선거에 또 관심이 많고 하는 그 기간 중에서, 또 특히 요즘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대만 내에서 가장 갔다는 거는 부정선거 하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뭐 중국에서의 그 부정선거 개입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개표 사무원까지도 쓸 정도로 중국에 대한 그 개입이 많이 있었는데, 대만의 선거에 있어서 중국이 개입을 해서 중국을 지지하는 정당이 선출되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전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서서히 중국에 더 유리한 법안 계속 올리면서 서서히 이제 장악을 하면 되고, 또 중국인들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그래서 대만 어차피 중국 돈은 다 가짜 돈이잖아요. 거기는 그 환율 조작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위안은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뽑아낸 돈 가짜 돈으로 마음대로 대만 땅 다 사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쟁 총 한 발 쏘지 않고 대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작을 하려고 그렇게 그것만이 대만을 먹는데 가장 효율적인 좋은 방법이 알고 있음에도 조작을 못했잖아요. 한국과 달리 대만은 조작을 못했다. 지난 총선이나 뭐 앞으로도 배후가 그 단체에 있다. 북한이나 중국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만에서는 중국이 개입을 못한 것이 바로 이 수배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했나 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한 공간을 쓰지도 않고 이렇게 뭐 반장 선거하듯이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선거에서 과연 조작을 할 수 있는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서로를 지금 서로 보고 있고, 투표지 확인을 할 때마다 손을 이렇게 높이 들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하고 있고, 여기를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인이 들어와서 누구나가 다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걸 놓고 볼 때 최첨단 장비를 쓰고 컴퓨터를 쓰고 뭐 전자개표기, 수표지 분류기라는 장비를 쓰고 그런 식으로 날짜를 특별히 이틀을 더 할당해서 사전투표라는 걸 해가지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는, 그리고 뭐 비밀 임시사무소 같은 그런 비밀 공간도 선관위 마음대로 막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과 한번 비교를 했을 때 조작의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더 선진적인 투표 시스템인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컴퓨터를 쓴다, 선진 시스템이다, 더 많은 공무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 CCTV를 돌리고 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고 이게 민주주의 선진국인 겁니다. 컴퓨터를 안 쓴다고 선진국이 아닌 게 아니고요. 높이 들고 누구를 찍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누구야?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새끼도 이거 이산인데 이거. 그런 그 거지 같은 그 힘도 없는 십자가에 못을 박으니까 못이 박혀 죽고 뭐 돌아다니면서 뭐 33년 동안 살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맨 거지더라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뭐 들로 바다로 산으로 가서 그냥 병든 자들하고 같이 잠을 자고 거지들하고 잠을 자고 죄인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고 혈류병 걸린 여자하고 뭐 손목을 잡고 뭐 기도를 해주고 눈봉사를 눈을 뜨게 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게 무슨 왕이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 저런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윗과 같은 용맹스러운 정말 그런 왕을 원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나 12제자나 70인의 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이.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로마에까지 와서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내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요 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자요 또 뭐예요?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제목으로 지금 너희들 앞에 쓴 거다. 그런 제목을 나에게 쓰여서 죽이려고 너희들이 지금 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다. 그 덕분에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이고 로마까지 이렇게 끌려오게 됐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24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4장 5절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두루 세상에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인데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함으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24장에서 한 거 다시 지금 읽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사렛의 개수라는 거예요. 지금 선동가라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사도 바울을. 예수의 나사렛 예수의 분파 나사렛 예수를 조국 혁신당이 앞서 보여드렸던 이종석 전 장관과 관련돼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고발장을 내놓은 거예요. 자, 지금 조국이 사실상 막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참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지금 고발장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박은정 검사입니다. 박은정 검사 누구예요? 과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로 해임당했던 사람이 바로 박은정입니다. 근데 이 박은정이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했고 오늘 실제 윤석열 대통령 고발장까지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다 되게 놀랬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러한 박은정 과거 검사 시절에 출근을 안 했대요. 검사 재직 시 출근 일수가 하루도 아니고요. 빵일이랍니다. 빵일. 네?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공황장애가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네? 검사 업무도 공황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출근을 안 했으면 정치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정치를 하면요. 대중들을 만나야 되고 국민들을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정치할 겁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검사 재직 시 출근을 하루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윤석열 같은 고발장을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고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참 진짜 조국 신당도 조국답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전하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연병 같은 사람, 연병, 질병,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전염병자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당의 그의 졸개들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전염병 같은 자. 그걸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해갖고 로마까지 내가 끌려오게 됐다. 응? 그러면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어때요? 오늘날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닥친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들 문제라고 이게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문제라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고 그 예수를 만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두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어때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로부터 우리가 조롱을 당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핍박을 받잖아요.
핍박을 받아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 전에 예수 믿고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도 제가 꽤 오랫동안 봉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파트만 제가 한 15년 정도 맡아서 했거든요. 교사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제 한 200여 명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봉사를 했어요. 거기서 주일학교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그 주일학교가 한 200, 교인이 200여 명 정도 되면 150명에서 200여 명 되면 주일학교도 한 50명 정도 돼요.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들을 관리하려면 선생님들이 몇 명이 필요해요? 최소한 10명이 필요해요. 근데 이 교회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의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남자 청년들이 다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뭐 아줌마들 혹은 뭐 30대 20대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이제 아줌마면 집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제 몇 명 계셔요. 한 3명에서 한 5명 정도? 그 나머지는 다 여자들이에요. 남자 선생님 1명이나 2명 정도 있어요. 거기서 제가 교사를 했어요. 제가. 저보다도 어린 그런 자매들하고, 이렇게. 그래봐야 저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15살 차이 나는 그런 자매들하고 제가 봉사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그 회계장부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장 선생님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 이제 부장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일반 교사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일반 교사였어요, 저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부장 선생님이 저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봉사를 하다 보면, 이제 부장 선생님은 그냥